미국 유학까지 30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님께서는 한 교회를 30년이 넘도록 다니고 계신다. 그냥 다니실 정도가 아니라 장로님과 권사님으로서 교회 안에서도 모범이 되셨다. 요즘 딸을 혼자 유학 보내기가 섭섭하셨던지 우리는 거의 매주 함께 외식을 하고 있다. 작년 교회 수련회 전까지만 해도 일요일은 그저 나에게 교회 친구들 만나러 가는 날 정도였다. 그러던 수련회 마지막 날 내 인생을 바꾼 일이 일어났고 나는 성경책 속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날 이후 나는 똑같은 일상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부모님께선 이런 변화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마음속에만 담아뒀던 질문을 부모님께 드려보기로 했다. 부모님과 식당으로 가던 중 차 안에서 나는 잠시 기도를 드린 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아빠, 만약에 제가 이렇게 운전하다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시게 되면 혹시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세요? 내 질문에 두 분은 잠시 당황하시다 웃으며 대답하셨다. 얜 무슨 그런 불길한 소리를 하니? 그건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우린 열심히 신앙생활만 잘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천국 보내주실 거야. 내 마음이 쿵 내려앉았다. 그래도 신앙생활을 30년 넘게 하신 부모님만은 확신 있게 아멘 하실 거라 생각했는데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이 날 뻔했다. 엄마는 내 붉어진 눈을 보시곤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다. 왜? 엄마 아빠 지옥 갈까봐 우는 거야? 걱정 안 해도 돼. 엄마 지옥 안 가게 해달라고 매일 회개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지난주부터 다시 열심히 새벽 기도도 다니고 있고. 참고 있던 눈물이 나도 모르게 나왔다.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러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데 그러니? 그때 아빠가 한마디 하셨다. 그럼 넌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 거니? 아빠, 제 인생에서 이 사실보다 더 확실한 건 없을 거예요. 아무리 내 딸이지만 참 교만한 말이다. 너 다른 사람한테 행여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리스도인이 겸손해야지. 그리고 천국 갈지 지옥 갈진 죽어봐야 아는 거야. 네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마음이 많이 낙담됐지만 나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엄마, 아빠, 혹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는 잘 아시죠? 그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걸? 당연히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신 거지. 근데 왜? 맞아요. 우릴 구원하시려고 죄값을 대신 치르셨어요. 그런데 그 우리 안에 엄마, 아빠도 포함되시나요? 아마 그럴 거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엄마, 아빠의 모든 죄값도 치르셨겠네요? 아빠가 자신 없이 말했다. 글쎄다. 그럼 엄마는요? 솔직히 내 느낌에 아직 용서된 것 같지 않을 때가 많아. 왜냐면 매일 죄를 짓고 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염치가 없다고나 할까. 아무튼 이런 생각 들 때마다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께 너무 죄송해. 엄마, 이젠 정말 이런 일로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엄마, 아빠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피로 두 분의 모든 죄값을 이미 갚아주셨어요. 나의 너무나 확신에 찬 말에 놀라셨는지 다시 아빠가 물었다. 넌 어떻게 그렇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니? 초등학교 때 엄마 아빠 기쁘게 해드리려고 성적표 몰래 고쳐서 보여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참 많이 혼났는데. 제가 어릴 때 지은 가장 큰 잘못이라 죄책감이 심했어요. 그런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거짓말은 계속 늘고 나중엔 습관처럼 거짓말을 하는 저를 보면서 이러다 혹시 죽으면 지옥 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밤에 혼자 잠들기가 무서웠어요. 중학교에 올라가니까 죄 지을 상황들이 어찌나 많이 생기는지. 초등학교 때 지은 죄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무겁고 심각한 죄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죄책감 때문이었는진 몰라도 마음이 어둡다고나 할까 별거 아닌 일에도 짜증나고 신경질 나는 날이 많아졌어요. 나만 이런가 하고 가족들을 보는데 모두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사는 법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작년이었어요.
대학 들어가 처음으로 교회 수련회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장로님 딸은 꼭 가야 할 것 같은 분위기라 왠지 더 가기 싫더라고요. 결국 엄마 아빠 등살에 억지로 가게 됐지만요. 아마 수련회 마지막 날 밤이었을 거예요. 초청된 선교사님이 저희를 보시며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오늘 당장 전쟁이 나서 죽게 되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시끄럽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그 가운데는 누가 손드나 두리번거리는 사람, 고개 푹 숙이고 있는 사람 등 다들 시선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더라고요. 선교사님은 천국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죄가 하나라도 있다면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죄에 대한 기준은 매우 엄격해서 마음속으로 누굴 미워한 것은 살인한 것이고 탐욕을 품은 것은 이미 훔쳤으며 음욕을 품은 것은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속으로 지은 죄까지 모두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임에 틀림이 없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 선교사님은 저 같은 죄인은 반드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혼자 마음속으로 막연히 두려워하던 성경 속의 지옥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참혹하고 무서운 곳이었어요. 선교사님이 다시 물어보셨어요. 너희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알고 있니? 여기저기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 맞아. 그런데 말이야, 난 너희가 이 사실을 그냥 알기만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믿고 있는 건지 그게 알고 싶어. 어떠니? 지금 자기 자신한테 솔직하게 물어봐 주겠니? 그리고 잠시 뒤 선교사님은 천천히 그리고 조금은 엄중히 물어보셨어요. 정말 예수님이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단 하나도 빠짐없이 용서하신 게 확실하니? 모든 죄라는 말에 저는 양심에 걸려 선뜻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어떤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 저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본 적이 없었고 제 스스로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고 보니 예수님의 죽음은 하도 많이 들어서 머릿속에만 있는 지식이었지 한 번도 제 믿음이었던 적이 없었어요. 아무리 예수님이셔도 마음속으로 몰래 지은 죄들까지 용서하셨을까? 그리고 난 내일도 모레도 계속 죄를 지을 텐데. 선교사님은 이런 제 마음을 읽으신 듯 말씀하셨어요. 그래, 너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젠 알았을 거다. 너희 분명 지금까지 지어왔던 죄보다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을 거야. 그리고 미안하지만 아직 죄 문제가 해결 안 된 너희 모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너희의 불법들을 자백하고 나의 품에 안기거라.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이미 2000년 전에 너희의 모든 죄를 나의 피로 깨끗하게 씻었단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동안 제 마음속에 덮어놓고 모른 척했던 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아, 내가 이미 예수님의 피를 통해 죄들의 용서를 받았구나. 전부터 들어왔던 말씀들이 새롭게 마음으로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더 이상 성경은 책이 아니라 바로 저한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돼버린 거예요. 전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맞아요, 주님.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용서된 사실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였어요. 선교사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구원이며 이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 없는 것이고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하셨구나.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예배가 끝나고 기쁜 마음에 하나님을 빨리 만나보고 싶어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어요. 반짝이는 별빛이 하나님께서 저를 흐뭇하게 내려다보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이제야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절 사랑하시는 걸요. 저를 구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저 같은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뒤를 돌아보진 않았지만 부모님께서 함께 기도하고 계시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신호가 걸리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부모님의 두 눈은 언제부터 우셨는지 모를 정도로 퉁퉁 부어 있었고 감격스러운 얼굴로 나를 보며 너무나 행복하게 웃고 계셨다.